평생 행복하게 사는 비법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르쳐드릴까 말까? 가르쳐드릴까? 여러분이 남은 평생 행복하게 사는 비법을 제가 찾았거든요. 우와, 가르쳐드릴까 말까? 가르쳐드릴게요. 자, 쭉 한번 봅시다. 질문 봅니다. 1번. 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이다 범사에 뭐라했어요? 감사를 했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범사는 모든 일이다 했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그죠?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죠, 여러분. 근데 안 좋은 일 생겼다. 그러면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 나오죠, 그죠? 원망, 불평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어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 누가 쳐들어오냐? 누가 틈을 탑니까? 마귀 귀신들이 틈을 탈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원망, 불평을 막 쏟아놓으면 마귀 귀신이 너는 내 밥이다 하고 쳐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우연에 일어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신한 번 그렇게 오래된 일 아닌데 서울에서 새벽기도 갔다가 세 여성분이 길을 건너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와, 그래도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기 어렵죠? 아니, 새벽기도 갔다가 오는데 어떻게 교통사고로 죽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계신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새벽기도 갔다가 오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냥 죽도록 그걸 안 막으셨단 말이에요. 왜 안 막으셨어요? 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아주 두려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에게서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죽는 날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죽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천국 가는 것도 천국 가는 거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천국 가는 날이니까 가장 기쁜 날.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초대교회 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박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기름감에 튀겨서 죽이고 예수 믿는데 왜 다 하나님 보고 계셔 안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사자가 와서 무릎 뜨는데 왜 가만 보고 계냐 말이에요. 왜 기름감에 튀겨 죽이는데 왜 가만 보고 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또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공격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보다 더 크신 분, 죽음보다 훨씬 크신 분,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집도 예비하고 계시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도, 영원한 영광의 나라도 우리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저 천국의 삶에 비교하자면 진짜 뭐랄까요? 세 발의 피해도 부족합니다. 세 발의 피해도 부족합니다. 이 땅의 영광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이제 죽음 이후에 엄청난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뒀을까? 왜 전쟁이 일어나서 저 유대인들은 그 히틀러 독일 제국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 보고 계실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은. 그러나 죽기 전에 뭘 많이 해야 될까? 상급을 많이 쌓아야 돼. 상급을 한참 많이 쌓아야 돼. 내일 나한테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난 내일을 몰라요.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야 되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새 한 마리 죽는 것도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참새 한 마리도 죽을 수도 없다. 죽을 수 없어요.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전쟁이든지 기근이든지 지진이든지 전염병이든지 모든 안 좋은 일 좋은 일 다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절대 주권.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 하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렵죠? 좀 어려운 내용 같은데.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50편 23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로 제사를 드려요? 입으로 감사합니다. 입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또 더 나가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감사 제사를 드렸을까? 네,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겁니다. 감사의 예물을.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할 수 있으면 매주 하면 좋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감사한 습관을 가지시 바랍니다. 예물 드리고 구체적으로 그냥 봉투 드린 것보다 하나님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 헌금 받으시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은 다 누구 겁니까?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말이에요. 하나님 돈이 구해가지고 너들 감사헌금 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가 돈이 부족해서 감사헌금 내라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다 여러분 부자 되라고, 여러분 한 해 상급 쌓고 이 땅에서 잘 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가난해서 아니면 목사가 가난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도록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감사헌금 드릴 때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써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올바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습관입니다. 그런 습관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감사의 힘을 한 번도 안 드린 사람을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없죠, 우리 교회는? 예. 자, 3번.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4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무슨 말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말을 하면 안 돼요? 누추한 말. 누추한 말이라는 거는 더러운 말을 말해.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리석은 말도 하지 마십시오. 또 희롱의 말, 남을 놀리는 거, 남을 놀려먹으려고 막 그런 말 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요. 감사.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야 됩니다. 4번. 우리는 어떻게 염려거리를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염려는 우리 염려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술 담배 해도 되죠? 내 친구 저 강원도 춘천에 사는 또 저기 친구 장로들은 때만 되면 모여가지고 술 한잔씩 하던데 희한한 장로들이라. 우리는 술 취하고 담배 피우고 하면 건강에 나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담배에 대해서는 성의 공법이 없어요. 그냥 몸에 안 좋으니까 중독이 되니까 마약 성분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술 담배 하는 거하고 염려하는 거하고 어떤 게 죄질로 따질 때 더 나쁠까요? 죄질로 따질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술 담배 하는 것보다 염려하는 게 더 나쁘대요. 어떤 분의 간증에 의하면 경통한 소식중에는 술 담배 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나쁘다? 염려하는 거. 염려는 왜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하나님을 내가 100% 신뢰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저도 사실 염려거리가 하나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냐? 이 모니터링 빠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고 또 염려가 같았는데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생각을 좀 바꿔먹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바꿔먹느냐? 하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점점 빠지냐? 그동안 고생 많다고 예수님이 머리 너무 세게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머리가 빠질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고 또 아마 천국 가게 되면 천국 가면 머리가 다 풍성이 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 기대하면서 하여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거를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세요.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보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또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건강상의 이상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아파 죽겠네 해야 되죠.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답을 말해. 저는 늘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여러분 문제를 말하지 말고 뭘 말하라고요? 해답을 말하라. 아프면 믿음으로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돈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만 원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면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듣고 계셔 안 듣고 계세요? 네, 여러분 말 한마디 안에 다 듣고 계세요.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여러분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저 한식의 셀리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 잠깐 듣다가 그 자네가 뭐라 했냐, 간증하는 대로 보니까 직장 다닐 때 집에 오면,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전에는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힘들다 해가지고 그냥 포저 자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훈련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냐,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힘들다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포즈 잡기 아니고 내일을 준비하고, 하루를 감사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비싸다 말이야 막 기도. 그러니까 피곤이 사라져 버리고 새 힘이 솟아나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셀리더 삶의 간증을 어제 우리가 수련회 하면서 들어봤습니다만, 모든 어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을 감사로 받고, 감사 제목으로, 염려거리를, 문제거리를 뭘 바꾸라고요?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라고요. 감사 제목.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또 찾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염려거리를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 바꾸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 아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고 산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아시느냐? 여러분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 걸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대표기도 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소화시켜가지고 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오늘 분이 대표기도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 마인드에 하나도 안 돼 있고 무슨 어떤 기도문 책에서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읽는 것 같아. 그런 수준은 안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도 그냥 내버리지 말고, 여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이거를 읽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영어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 그냥 귀로 듣고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걸 알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따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어떤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어떤 요리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 뭐 먹지? 돼지갈비 먹은 돼지갈비, 기가 막힌 돼지갈비 먹었는데, 돼지갈비에 대해서 돼지갈비는 요리를 어떻게 무슨 재료를 사다가 어떤 뭘 넣어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이렇게 한다 알려는데, 이론만 가르치면 이론만 그럼 맛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론만 들었어요. 이론만. 그렇지 없어. 아무 맛도 없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 자, 그 돼지갈비를 딱 요리를 해가지고 딱 앞에 갖다 놨어. 앞에 갖다 놨는데 뭘 먹는 도구가 없어가지고 그냥 도구만 있어. 도구만. 야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내가 실제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죠? 먹고 소화가 돼야 내 영혼에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식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양식이 되려면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고, 그래서 그걸 소화시키고 그래서 내 삶에 실천하고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 영혼에 진짜 도움이 되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고 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말씀을 5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주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 감사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내 영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실천돼가지고 감사하는 습관이 이렇게 몸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5번 우리는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을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 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쁨의 습관을 가져야 돼. 습관.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항상 기쁩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덕분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나는 예수님 덕분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해봐요. 나는 예수님 덕분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나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루에 10번 이상씩 고백하고 오세요. 고백한 대로 믿은 대로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기쁘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야.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내 집도 마련해 주시고 영원히 살 집도 마련해 주시고 또 보좌에까지 함께 또 제자들도 주시고 얼마나 기쁘냔 말이야.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야. 그렇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김태환 쌤은 책만 받았다고 슬퍼하지 말고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책만 거니까 기뻐하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앞으로 훨씬 더 잘할 겁니다. 훨씬 잘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기뻐하는 것이 습관이 되네요. 습관이 되면 여러분 평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을 준 거다. 그죠? 오늘 하루 더 살고 싶은데 못 살고 어제 죽은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하루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평생 행복합니다. 기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죠? 가르치니까 말까? 당연히 가르쳐야 되겠죠?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하나는 방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도 이게 습관이 되도록 하려고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도 시간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틈만 나면 방언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방언 기도하고 뭔가 일할 때도 하여튼 방언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만큼 방언 기도 많이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여튼 틈만 나면 방언 기도 하려고 그런 습관을 가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방언 기도 하고 그렇죠? 화장실 가서도 방언 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방언 기도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하는 방법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언 기도 못하는 분들은 방언 의사 받으면 되겠지만 일단 못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 말을 계속하면 돼요. 하루 24시간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것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뜻이에요. 작은 소리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아무 소리나 씨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그러니까 씨부리란 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씨부리다.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말, 아까 하지 말아요. 더러운 말, 남을 희롱하는 말, 나쁜 말, 그런 말은 씨를 뿌리면 안 돼요. 왜? 그 씨를 뿌리면 안 좋은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씨 뿌리는, 말씀을 씨 뿌리란 말이에요. 주야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편 1편에.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쉬지 않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두 가지 방법 가르쳐드렸습니다. 방언기도 하든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쉬지 말고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세 번째, 이것을 습관을 내 습관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 무슨 일을 받아도 감사하고,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감사. 오늘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 또 직장을 주셔서 감사. 일거리 주셔서 감사. 음식을 주셔서 감사. 햇빛을 주셔서 감사. 담배를 주셔서 감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거리를 차리면 100가지 1000가지도 넘을 거예요. 잘 찾아봐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써봐요. 감사할 게. 하루 지나고 나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 써보세요. 최소한 10가지 이상은 나올 겁니다. 감사할 점입니다. 그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성경 본문에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추가할 것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평생 행복하게 사시는 이 평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셔도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네 번째 습관은 전도하는 습관. 무슨 습관이요? 전도하는 습관. 저는 일주일에 한 명 전도하려고, 한 명 이상 전도하려고 그런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말로만 할 수도 있고 또 전도지, 사실 저 뒤에다가 큰 바울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전도지하고 전도 책자 갖다 놨어요. 필요하면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이 안 되는데 내가 한 서너 번 한 것 같아. 한 100번 이상 해야 이게 완전히 훈련될 것 같다. 나 해봅시다. 나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옆 사람 바라고.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기뻐.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기뻐. 뭐가 그렇게 기쁜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안 되고, 인간의 치명적인 5가지 문제, 암병보다 무서운 5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 5가지 뭐예요? 죄마 저죽지. 자, 우리 손 들고 죄, 마, 저, 죽, 지. 이게 암병보다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암병보다 무서운 이 5가지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것이 완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마귀와 귀신들, 사람들이 마귀 귀신들이 무서워가지고 고사지고 정치내고 가서 굿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당 부르다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드리고 그런 사람 있죠. 마귀 귀신들 문제가 해결된다. 세 번째,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마,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죽으면 예수를 만나고, 죽으면 다들 천국 가고, 또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다. 부활의 소망이. 마지막 5번째, 지는 뭐예요? 지는 지옥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나이타 하나씩 준비해요. 나이타. 담배 피우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나이타는 한 개씩 가지고 지옥이 어딨냐? 그러면 손가락 한번 대보라 해가지고 저기 나이타 불 한번 대보라. 나이타 불. 이 나이타 불 켜가지고 손가락 대도 우와 뜨거운데.
지옥불은 나이타불에 몇 배 될까요? 1000배. 1000만 배도 넘어. 1000만 배. 1500배도 넘을 거예요. 거기서 지옥에 가서 뭐 잠깐 한 10년 살고 나오는 겁니까? 몇 개월 살고 나와요? 지옥 가서? 100년만 살고 나오나요? 영혼이 세팅되는 거지. 못 나와요. 못 나와. 절대 못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0%.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세상에서는 무기징역 받으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감염시키고 복권시키고 해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가능성이 0.0000001%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가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 지옥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 눈물도 없는 나라,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 좋은 나라 왜 안 가려고 하는데? 아프지도 않고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스트레스도 없고, 스트레스가 1도 없고, 스트레스가 1도 없다니까. 천국에 가면 기쁘고 즐거운 일만 칵한 곳이란 말이지. 그렇게 좋은 나라를 예배하고 있는데 왜 거기 안 가려고 그렇게 했으냔 말이야. 왜 그렇게 귀신하게 끌려가지고 지옥에 가냔 말이야. 절대 거기 가란 말이야.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진실히 말씀에 의지해서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 습관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행복하게, 아니 천국 가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것을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